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떤 것을 기억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한 지도 한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도 받았고 또 성막도 봉헌했고 또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떠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출발할 시간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어디로 출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의 출발이 바로 임박한 시간입니다. 왜 떠날 시간이 임박했는지 알 수 있냐면 바로 어제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성막 위에 지금 구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성막 위에 떠올라서 이제부터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도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광야로의 이제 출발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앞에 두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또 걱정과 염려함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걸릴지, 그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뭘 먹고 뭘 마실지, 결국 우리는 그 땅에 도착할 수는 있는 건지. 하지만 이런 수많은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확실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홍해를 완전히 가르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옆에서 힘들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평소 때는 뒤에 앉아 계시다가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또 직접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십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시내산을 이제 막 떠나기 전에 혹여나 불안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팔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그 위로가 되는 그런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들려왔을 때 기억했던 것은 아마도 인도자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도자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제 막 성막에서 움직입니다. 자,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행군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통 행군이 아닙니다.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은 지금 군사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지금 60만 명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거의 한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몇백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관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체되지 않으려면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필요하고 또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은나팔을 2개 만들라. 자, 이 나팔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길이는 한 50cm 정도의 요새 악기같이 구부러진 나팔이 아니라 이렇게 긴 일자형으로 가늘고 긴 튜브로 뻗은 그런 나팔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은나팔은 여기 기록된 대로 악기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처럼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나팔이었습니다. 이 나팔이 3절에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은 구름을 주목해야 되지만 귀는 이 나팔 소리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날카롭고 이 맑은 나팔 소리가 2개가 울리면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 성막 앞으로 온 회중이 모여야 됩니다. 마치 군대에서도 우리가 밥 먹다가 종소리 땡땡땡 4번 울리면 바로 뛰어나가서 집합해야 되거든요. 그런 종소리와 같은 전체 집합의 나팔 소리가 2개가 불리면 전체 집합입니다. 자, 근데 하나만 울리면 어떻죠? 각 지파에 임명된 그 지휘관들이 집합하게 되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바로 집합 나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집합 나팔 소리가 있으면 행진하는 나팔 소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7절에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자, 여기서 이제 나팔 소리의 어떤 다른 점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집합 나팔이 있으면 또 행진 나팔 소리도 이렇게 따로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그 성막을 주위로 진을 칠 때는 온 지파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쳐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여기 말씀처럼 지금 이제 지파별로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 보시면 이제 각 지파별로 남자만 4만에서 한 6만 명 있으니까 다 합치면 한 1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엄청난 무리의 행진이 성막을 둘러싼 무리의 행진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파별로. 놀라운 행진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합과 행진의 질서까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집합하고 어떻게 행진할지까지도 세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례는 대대로 물려지는 율례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고 또 이것은 대대로 자손들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설령 백성들이 구름의 움직임은 보지 못했더라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구나. 자, 우리가 나가야 될 때구나.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구나. 인도자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구름 기둥부터 또 집합과 행진의 그런 나팔 소리까지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또 세심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런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세심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집합과 행진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이 불려질 때 구원자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될 때가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입니까? 바로 전쟁 때입니다. 전쟁 때 대적들이
너희들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말 그대로 싸움터, 전쟁터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전쟁터가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언제든지 총알에 죽을 수 있는,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그런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두려움에 혹시 휩싸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됐습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나팔의 율례들을 자손 대대로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이 나팔 소리의 율례들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대적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런 순간들이 여러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을 제가 하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 역대하 13장에 그 놀라운 대적으로부터의 승리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 보시면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도록 그렇게 반역했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의 군대를 대적해서 그 당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가 맞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일단 군사적으로 수가 상대가 안 됐습니다. 자, 역대하 13장 3절을 보시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0만 대 80만 정확히 2배죠. 엄청나게 큰 군사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의 왕 아비야는 이 여로보암과 80만의 군대를 대적해서 산 위에 서서 아주 담대하게 소리칩니다. 역대하 13장 12절을 보시면 아비야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너희가 지금 싸우는 것은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경고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개의치 않고 80만 대군은 아랑곳 않고 공격을 개시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80만 대 40만의 전쟁에서 역대하서 13장 13절 계속 보시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자, 말 그대로 지금 앞뒤로 둘러싸입니다. 자, 14절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7절에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무려 50만 명이었더라.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14절입니다. 역대 13장 14절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러분 앞뒤로 둘러싸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앞뒤로 포위당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습니다. 제사장들은 있는 힘껏 나팔을 붑니다. 왜 나팔을 불었을까요? 그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기억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백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나팔을 크게 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구원자로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나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사의 숫자의 그 차이보다 구원자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유다 백성들을 대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9절로 오시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기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시다라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이미 이 애굽의 종살이로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맺으신 그 언약과 약속의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합니다. 인도자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팔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합니다. 구원자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팔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축복자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소집과 행진, 또 전쟁의 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희락의 날, 또 절기, 또 초하루에도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쁨의 해가 있습니다.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이 어떤 날입니까? 희년이라는 히브리어 뜻 자체가 뿔나팔 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희년에는 노예가 자유를 얻고 빚도 탕감받고 그 소유가 원소유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의 날입니다. 이날 나팔을 크게 붑니다. 또 절기들 초막절, 또 속죄일이 있는 그런 일곱째 달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키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축복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기시키는 그런 기쁨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팔 규례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하십니다. 10절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인도자로서 함께 하시고 또한 구원자로서 함께 하시고 또한 축복자로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시내산을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도전과 환난과 시련들이 있지만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축복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팔이 울리게 될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나팔이 울리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정말 위대한 하늘의 소집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 함께 부활된 몸으로 또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해서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형제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잠시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잠시의 환난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지극히 큰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내 이름이 불릴 때 주와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리라 라는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